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많이 두고하여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900명이나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에 또 4명인가요? 확진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본을 잘 지켜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많이 덥고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아직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장마철이라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또 염려가 많습니다. 그만큼 또 긴장이 풀어질까 봐서 방역당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래서 또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조심해서 나를 잘 지키면 돼요, 그죠? 나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조금 답답할지라도 마스크 잘 착용해서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번잡한 세상 일을 잠시라도 뒤로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그런 이제 휴가철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보통 이제 바다로 가고 또 산으로 가죠. 아무 걱정 없이 바다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19 사태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올 여름철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쉴 수 있고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다로 가시죠. 바다로.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물론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신 것은 그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헤롯 당들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바다로 물러가신 거죠. 아예 도망가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일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충돌을 피하고자 오해를 사지 않고자 이제 바다로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때가 있죠.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긴장이 고조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또 이러한 상처들을 싸매는 정치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우리 교회나 이게 참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갈등이 한참 심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어떻게 한참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늘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의 변화를 통한 사회의 변화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갈등 상황을 접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될 때 이제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성장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긴장과 다툼을 일으키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양보하고 내어주어야 할 것도 있겠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오셔서 이 부분 양보하지 않으셨지만 여기 때를 분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충돌을 일으켜서 지금 목숨을 잃고, 그죠? 헤롯 땅, 바리새인과 연합한 헤롯 땅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하려고는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복음 자체가 때로는 이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문제란 말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따르는 것이고 새로운 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또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산으로 가시나 바다로 가시나, 그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이런 장소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긴장이 한참 고조되고 따지고 싸우려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굳이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또 체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삶에 여러 긴장이 쌓여갈 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만한 장소를 피해서 같이 산으로 들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죠. 이런 장소를 찾아갈 때 우리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앉아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잘못과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찾고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피치부를 드러나게 하고요. 말씀은 숨겨두었던, 감추어두었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죠?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 수술하고, 그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적한 곳을 찾고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참으로 갈등의 해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긴장이 한참 고조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도 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은요, 갈등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전에 떠나는 것이라면 여기 거리두기는요, 좀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할 때 또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취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는 우리가
그죠? 우리 중심을 잃게 되고 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그래서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쫓아온단 말이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죠?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활동하던 곳이 주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역. 유대와 예루살렘 저 아래쪽이죠. 그죠? 이두메는 그보다 더 밑에 쪽을 이야기하고요.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여기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와 저 북쪽이 이제 동편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 두로와 시돈. 이 사실 이방인 지역인데 여기서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 이럴 때 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좀 만져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던 이 사람들, 목적을 이루면 다 떠나가죠. 병을 고치면 신난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목표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병을 고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삶 속에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잘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죄와 사망과 죄와 고통과 여러 또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배를 가져오게 하셔서 이제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지고 할 때, 그죠? 그러면은 그 사명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사명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거리 두시는 거예요. 약간 거리를 두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화나고 칭찬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물러서서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에 더 집중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그죠?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씩 좀 진정시키면서 갈등도 해결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죠?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적하는 것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죠. 칭찬하는 것인지 깎아내리는 것인지 애매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귀신 들림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죠. 다 뭐 시설에 이제 다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또 이제 사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달하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덜 하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참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하물며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미신적인 어떤 풍토가 심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귀신 들림 현상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귀신들이 알고 있다.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많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말. 여러분 생각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귀신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귀신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잖아요. 야, 이건 귀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참, 그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말을 이용해갖고, 야, 봐라! 귀신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주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서도,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엔 망하게 하려는 것이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간파하시고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는 이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게 돼요. 그죠? 칭찬하면 그 말 듣고 교만해지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한참 또 잘하고 있다가도 비난하고 책망하고 뭔가 좀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괜히 낙심하게 되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시험 들게 하려면 둘 중에 아무 말이나 골라서 해보세요. 몇 번 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겪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단순히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 고통의 근원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긴장이 고조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휩쓸리지 않고 같이 다투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긴장이 고조되는 그러한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이 무엇이 바른 길인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갈등을 고조하는데 한 몫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작은 갈등이라도 해소하고 하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화목동이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떠나가야 되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거리 두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이 고조될 때 하나님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러한 다툼의 동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어루만짐으로 갈등을 해소해가는 또 긴장을 또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땅에 갈등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된 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함께 모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아버지 하나님 늦추며 또 다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 긴장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싸매어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아버지 하나님 좌와 우의 갈등이 날로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다툼을 해소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굳게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참 평안을 알게 하시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갈등하며 분쟁하며 다투고 있는 세상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